이거는 우리 여러 날 좀 해야 돼. 이게 또 어렵다면 어렵고 또 해보면 또 이게 맞추면 또 될 수도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리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쉬게 하시고 인도하네. 내가 사막에 음침한 내 곡을 걸어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려.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이로다. 주의 선하심과 주의 한결같은 사랑이 평생에 나를 따를 것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토록 거하리로다. 한번 더 해볼까요? 네. 여호와는 나의 목자리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쉬게 하시고 인도하네. 내가 사막에 음침한 계곡을 걸어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며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이로다. 주의 선하심과 주의 한결같은 사랑이 평생에 나를 따를 것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토록 거하리로다. 이런 곡은 여기 가사에서 은혜를 받고 은혜 찬송부죠. 은혜.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고백하는 찬양입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내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삶의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난 삶으로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다시 한번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에 가르치고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속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가련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건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
같이 하죠, 뭐 같이.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온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모든 날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섬세하게 세밀하게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늘 경험하며 하나님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우리 주님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동행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들의 드리는 찬양도 하나님 받아주시고 우리의 찬양이 우리의 입술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 영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찬양의 제사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누려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마치 해가 뜨고 저녁에 노는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아멘. 아멘. 오직 주의 사랑이에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인재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성령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상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상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상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우리 그날이 도적같이라는 찬양을 힘차게 박수 치면서 한번 부르겠습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는가.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오실 그날에 끊임없기만 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나가신 하나님 뜻이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나가신 하나님 뜻이니라. 아멘. 아멘.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 찬송을 불렸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다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죠. 다만 순종하지 않을 뿐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하나님의 뜻을 잘 순종해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 우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찬송가 180장인데요. 이 찬송 같이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언제 이 나팔 소리가 들릴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 운동할 때 예수 영광 은혜 구하시고 전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힘, 나팔 불 때 나의 힘, 나팔 불 때 나의 힘. 부를 때에 같이 찬양하게 돼. 무덤 속에 잠자는 자는 내가 시어라. 영화로운 구할 승리 얻으리. 주가 대가로 온 성도들은 나도 올라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힘, 나팔 불 때 나의 힘, 나팔 불 때 나의 힘. 부를 때에 같이 찬양하게 돼.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년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들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78장 보시겠습니다. 찬양과 영광과 존귀함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은혜로 오늘도 주님의 귀하고 복된 주의 날 예배자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상황할 때도 끊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덕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귀한 이 시간 우리의 눈과 귀와 영이 열려 세상에 복잡하고 힘들었던 그 마음들을 보듬어 주시고 주님만 의지하고 모든 시선이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며 우리도 서로 사랑하고 또 그 사랑을 전하고 또 나눌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의 그릇을 주시옵소서. 주님, 연약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백부장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어 그 믿음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입술에 늘 하나님의 말씀과 묵상과 찬양이 끝나지 않고 말과 행동으로 이웃에게 상처가 되지 않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내 생각과 주장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말과 또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완악하여졌습니다. 전쟁과 여러 가지 너무나 이념의 전쟁으로 우리는 너무나 여러 가지 복잡한 가운데 사오니 하나님 전쟁을 멈춰 주시옵고 우리 한반도에도 복음의 평화가 하루빨리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들고 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또 부족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직분자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먼저 각 가정과 다니는 직장과 사업장에 풍성하신 은혜로 채워주시옵고 우리는 그 주신 소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모든 믿음과 또 마음과 또 헌신의 속을 넓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여러 가지 사정과 형평을 저희는 알 수 없습니다. 경제적으로 질병으로 힘들지 않게 하시고 치료의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셨음을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또 지금 예배가 쉬고 있는 가운데에서나 하나님 그 심령들 위해 하나님께서 불러주시옵고 하나님 그 예배 자리에 나오지 않고는 견줄 수 없는 마음 주시옵고 또 새 학기가 되었습니다. 한 학기가 바뀌고 또 믿음이 자라고 우리의 생각이 자라날 때 우리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고 또 살아가는데 귀한 힘이 될 수 있는 그 말씀으로 채워줄 수 있도록 말씀 듣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학생들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여러 각자의 사정을 주님께서 아시오매 참석하지 못한 주님의 자녀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고 장성희 집사님의 건강을 위하여 항상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휘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의 기쁨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전하실 주의 종에게 성령 충만함과 권능을 주시고 귀한 이 시간 선포되지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은혜받고 말씀에 뉘우치고 회개하는 귀한 시간이 되고 또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모습이 되어 또 그 말씀으로 인하여 또 우리는 새 힘을 얻는 귀한 이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후 한 주간도 또 주님 세상에 또 살아갑니다. 또 보고 가는 설날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고 우리가 우상을 섬기지 않고 오직 지금 사랑과 인내와 여러 가지 자비와 베품을 통하여서 우리 형제들을 보듬을 수 있는 그런 귀한 가족들의 만남의 상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끝나고 또 돌아가는 발걸음도 주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고 한 주간도 성령 충만한 생활이 되어 하나님께서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은혜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이 구하지 못한 것 많사오나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이루어주실 줄 믿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보십니다. 창세기 1장 1절. 창세기 1장 1절. 안 보셔도 다 아시겠지만 이 성경 말씀을 천천히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었을 때 가장 먼저 등장하는 말씀 창세기 1장 1절 말씀으로 이 시간에 창조주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찬양을 받으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오늘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왔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고 말씀 안에서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어떤 이것이 어떤 유익이 있느냐라든지 이런 으로 우리가 말씀을 평가할 수 없고 판단할 수 없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들의 삶에 어떤 영향력이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요.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은 그 자체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자체가 능력을 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 자신의 문제에 참 파묻혀서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부딪혀 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다.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다. 이런 말씀이 내게 들려올 때 그렇지.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시지. 하나님 나의 위로가 되시지. 하나님의 나의 힘이 되시지.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잃어버렸던 힘을 다시 한번 이렇게 되찾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때로는 너희는 이 땅의 빛과 소금이다. 우리가 너희에게 빛으로 살아라 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거기에 합당하지 못할 때는 우리 연약함을 또 돌아보면서 빛된 삶을 살아야 되겠다. 또 이런 다짐도 새롭게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그 말씀이 능력이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참 단순한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해요. 이 말씀을 성경을 펴자마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읽고 그 다음에 다음 절로 넘어갈 것인지 아니면 책을 닫을 것인지 결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읽을 때 아멘 하고 그 다음 2절로 넘어가실 수 있습니까? 예,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러신 줄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첫 절을 대하고 나서 더 이상 읽을 가치가 없다 라고는 전혀 안 맞는 말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이 말씀에 아멘이 되고 이 말씀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다면 그 자체가 축복인 것입니다. 그 자체가 은혜인 것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담고 매일매일의 삶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데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분으로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역사에는요 태초라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 시기는 천지 만물이 처음 생겨나던 때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전의 시간이 있었겠죠.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천지를 창조하신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를 하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때를 태초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요한복음에 나오는 태초라는 표현은 그보다 더 근원적인 의미의 태초라는 것을 아마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그분은 세계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십니다. 동시에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창조주이시기도 합니다. 이 창조주라고 하는 말은 그대로 생각하면요 창조하신 주인이라는 뜻이잖아요. 창조하신 주인이에요. 하나님은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주인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면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거죠. 당연히. 그런데 많은 또 사람들은 예전부터 노래할 때 뭐라고 불렀습니까?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렇게 노래를 불렀어요. 사람들. 내 인생은 나의 것이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 만물은 그분을 어떻게 어떤 자리에 모셔야 되느냐? 하나님을 창조하신 주인으로서 주인의 자리에 모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우리 하나님을 우리를 창조하신 분으로
우리 삶의 주인의 자리에 모셔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분을 경배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분에게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분을 섬기며 살아야 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무엇 때문이죠?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신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 그분의 피조물인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그분께 감사하고 순종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칙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들지 않는다면 누구도 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볼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지어졌냐면 우리는 숨을 쉬면서 살도록 지으셨어요. 그리고 물을 마시면서 살도록 지어졌어요. 우리 사람의 인체 구성물의 상당한 퍼센트가 물로 되어 있다는 것은 아마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숨을 쉬어서 산소가 공급돼야지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숨을 쉬어야 살고 또한 물을 마셔야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는 지금부터 내 마음대로 숨 안 쉬고 살 거야. 나는 지금부터 물 안 마시고 살 거야. 왜?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왜?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돼? 그래가지고 숨 안 쉬어요. 물 안 마셔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죽는 겁니다.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신자냐 불신자냐 따지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요, 이거는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숨을 쉬어야지 사는 거예요. 물 마셔야 사는 거예요. 나는 안 믿으니까 내 마음대로 나는 숨 안 쉬어. 나는 물 안 마셔.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잠깐 동안은 견딜 수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한 몇 분도 참을 수 있을 거예요. 숨 안 쉬고 몇 분도 참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로 내기하는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수영장 가가지고 머리 물에다 쳐박고 누가 더 오래 있나 해보자 그래요. 그럼 진짜 오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이렇게 눈치 보다가 싹 나왔다가 나오려고 그러면 들어가고 나오려고 그러면 들어가고 이래가지고 1등 하는 사람 봤어요. 아니, 누구나 다 숨 쉬어 사는 거예요. 숨 안 쉬면 못 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기본 규칙인 거예요. 이거. 기본 규칙이에요. 여기는 모두가 다 순종해야 사는 것입니다. 오늘 과학자들이 달나라에다가 위성을 보냅니다. 이게요, 10층도 더 되는 높이를 가졌는데요, 총알보다 빠른 속도로 날아간다는 것입니다. 예. 오늘 아침에 차량 운행하고 보니까 저기 구름이 떠가는데요, 구름이요, 얼마나 바람이 저 위에 빨리 부는지 구름이 쑥쑥 지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저거 한 산 하나를 넘어가는 그런 거리인데 구름이 여기다가 조금 있으니까 바로 저쪽으로 가 있는 거예요. 야, 바람이 엄청 빨리 부는 모양이다. 구름이 굉장히 빨리 가는 거예요. 지금은 우주 시대잖아요. 그래서 위성을 쏘아가지고 쏘자같이 달려가지고 어떤 위치에 가서 자기 역할을 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일들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과학자들의 눈부신 업적으로 이번에 이런 일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사실은 과학자들이 그런 법칙을 만든 게 아니라 그런 법칙을 철저하게 순종을 했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해지는 거잖아요. 그런 모든 주변의 이런 상황들을 잘 고려해가지고 그것을 잘 따라서 거기에 잘 맞춰서 그 기계를 만드는 것이지 그런 법칙을 과학자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이 우주의 법칙에 잘 맞춰서 이 로켓을 만들까? 이렇게 만들었더니 이런 저항이 있어서 안 되고 또 저렇게 만들었더니 여기가 문제라서 안 되고 요번엔 또 이렇게 만들자 저렇게 만들자 해서 이 세상에 이 하나님이 만드신 규칙에 가장 적합하게 잘 맞춰서 만들었을 때 그게 달라들어도 갈 수 있고 하늘에 떠 있을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과학자들이 과학의 법칙을 철저하게 순종했기 때문에 일이 가능했던 거지 과학자가 그 법칙을 만드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과학자들이 그것을 만들기 훨씬 이전에 그 법칙들이 이미 존재했던 것입니다. 그런 과학적 법칙을 만드신 분도 역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다가 과학자들이 그 법칙들을 발견하고 거기에 잘 순종하니까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과학자들의 업적이라는 것은 결국 창조가 아니라 과학적 법칙을 발견하고 거기에 잘 따르게 되었다라는 거죠. 어느 때는 과학적 법칙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문제가 생기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냥 그 법칙을 잘 지켜야지만 살고 잘 못 지키면 죽는 것입니다. 어느 날 로켓을 발사하려고 발사를 했는데 그만 이것이 올라가자마자 그만 공중에서 폭발해버리는 경우를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정말 잘한다고 했는데 잘 따라서 법칙에 따라서 잘 만들었는데 이게 그만 터져버리는 거예요. 거기 사람이 타고 있으면 그냥 죽는 거잖아요. 그 법칙에 철저하게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그 법칙, 그 규칙에 순종하면 살고 불순종하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규칙에 순종함으로 우리는 생명에 이를 수가 있고 구원에 이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순종함으로 생명에 이르고 구원에 이르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미 그렇게 그 순종에 이미 마음의 결단을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런 만물들을 보세요. 해와 달과 별과 또 공기와 꽃과 나무, 각종 나무의 열매 얼마나 다 귀합니까?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요, 그때마다 창조하시고는 보시고는 좋았다, 좋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좋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아이고 참 예쁘게 생겼다, 뭐 예쁘다는 기준은 다 다르지 않습니까? 네. 부부가 만나서 결혼하고 사는 사람도 어떤 사람이 보면은 전혀 아닌데 자기들끼리는 죽고 못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무신도 뭐가 있다, 짝이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제 눈에 안경이라고 내가 보기에는 최고라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남이 볼 때는 아니라도 자기가 볼 때는 최고라는데요. 그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큰 사람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작은 사람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좀 살이 좀 있는 사람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빼빼 많은 사람 좋아하고 그렇잖아요. 다 다르잖아요. 근데 하나님도 그런 시선을 가지고 하나님도 무슨 기호가 있으셔가지고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거기 맞으면 좋다 그러고 거기 안 맞으면 안 좋다 그러십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 좋다 하신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 좋다 하신다는 것은 적어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잘 만들어졌다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을 날 따라서 만들어진 겁니다. 하나님이 여기 두시려고 그랬는데 여기 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기 두시려고 그랬는데 저기 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크면 큰 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각자의 위치에서 자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좋다고 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 하나 불평하는 것이 있습니까? 만물들이? 세상 만물들은 각자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 역할을 잘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렇게 귀하고 아름다운 좋은 것들을요, 하나님께서 어느 것 하나 아끼지 않고 우리들에게 다 내어주신 겁니다. 물도 꽃도 바람도 세상 모든 만물을 지어놓으시고는 아낌없이 사람들에게 나눠주셨잖아요. 다 주신 겁니다. 여러분 실버스타인이라고 하는 분의 그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굵지 않은 책인데요. 이 책은 전 세계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많이 좋아했던 그런 책입니다. 상당히 나온 지 이미 오래됐지만요. 이 얘기가 줄거리는 혹시 아시겠지만 이 옛날에 그 사과나무 하나하고 그 다음에 한 소년이 있었어요. 주인공이 사과나무와 소년입니다. 이 나무와 소년이 아주 친하게 지냈어요. 같이 지내게 지냈어요. 근데 나무가 이 소년의 좋은 놀이터였습니다. 그리고 나무도 소년을 좋아하고 항상 같이 지냈어요. 근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 소년이 점점 이제 나이가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이 나무를 잘 찾아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무가 혼자 있을 때가 많았어요. 어느 날 소년이 나무를 찾아왔습니다. 그때 나무가 소년을 반겨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년이 나무에게 고민을 말합니다. 내가 사실은
돈이 좀 필요해. 그랬어요. 그래? 나무가. 그러면 여기 내 몸에 있는 사과를 따다가 팔아. 그러면 돈이 될 거야. 그래서 그 소녀는 그 사과를 따다가 사과를 팔아서 돈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오지 않았어요. 어느 날 소년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 소년은 나는 집이 필요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나를 베다가 집을 만들면 되지. 그래서 소년은 그 나무를 베서 집을 만들었습니다. 한참 오지 않았습니다. 소년이 다시 할아버지가 되어서 돌아왔어요. 그때 이 할아버지가 된 소년은 멀리 여행을 떠나고 싶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무는 이제 나의 줄기를 베다가 배를 만들어서 타고 다녀 했어요. 그래서 나무를 베었습니다. 나무는 늘 행복했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난 뒤에 소년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무는 다 베어주었어요. 사과 열매도 따줬고 그 줄기나 가지나 모든 것을 다 베어간 후입니다. 그래서 이제 밑둥만 남았어요. 이제 노인이 되어 돌아온 소년은 그 나무의 밑둥에 편안히 앉아 쉴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늙은 나무의 그 밑둥이 여기 앉기는 최고다 하면서 거기 앉아서 쉬라고 했고 그 소년은 그렇게 했다. 그래서 이 나무는 그 소년에게 모든 것을 다 내어주었는데 그래도 그 나무는 행복했다. 이게 이제 그 나무의 이야기, 아낌없이 주는 나무의 질고리입니다. 비단 나무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자연이 사실 우리에게 아낌없이 다 주고 있는 것이죠. 물론 부모님도 자녀에게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과연 모든 사람들이 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고 있는가 생각하면 다 그렇지는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누구나 자기 노력으로 지금까지 내가 이만큼 이루었다라고 생각하면서 누리기만 하는 것은 아닌지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은 말없이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자연 만물이 다 그렇습니다. 그저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따라서 자신이 지음받은 목적에 따라서 자기의 자리에서 가장 적당하게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꽃이 새를 시기하는 것을 혹시 보신 일이 있습니까? 꽃이 새를 시기하는 것. 반대로 새가 꽃을 시기하는 것을 들어보셨나요? 나무가 바다를 시샘하는 일이 있습니까? 바다가 나무를 시샘하는 일이 있습니까? 없죠? 자기 혼자 자리를 이탈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죠? 하나님께 지음받은 그대로 그 목적에 따라서 그 위치에서 최선을 다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그러한 모습을 본받아야 될 것이죠.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면 모든 것이 감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버지 자리에서, 어머니는 어머니 자리에서 자기의 사명이 있고 자기의 책임이 있는 것이죠. 또 자녀는 자녀의 자리에서 자신의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자연 모든 만물이 그런 것처럼 사람도 각자 자기 자리를 지켜나갈 때 그것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렇게 조화롭게 자기가 자신이 지음받은 목적에 딱 부합하게 딱 거기에 맞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일이다 하겠습니다. 그렇듯이 우리 성도는 성도의 위치에서 자신의 자리가 있고 자신의 책임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하나님이 만드신 법칙을 순종할 때 우리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는 그 속에 우리 자신의 이름을 넣을 수도 있고 우리 자신을 넣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지음받은 목적에 따라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름다워 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분복이 있고 우리에게 주신 그런 달란트가 있잖아요. 분량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을 주셨는데
우리에게 갑자기 오셔가지고 너 나에게 대개 역할을 해라 그렇게 하시지 않았잖아요. 우리에게 열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셨으면 열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하나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셨으면 하나의 역할을 하면 그것으로 하나님은 만족하시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의 달란트를 주셨으면 열의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면 되는 일이지 우리가 그것 때문에 고민할 일도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를 주시고 또 혹은 둘을 주시고 열을 주셨을 때 그 모든 것들을 둘을 받은 사람이나 다섯을 받은 사람이 열을 받은 사람이나 있다면 그 받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남겨드리면 그것으로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지 왜 이것이냐 이 정도밖에 안 되냐라고 탓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태초에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들에게 전달되고 또 이 마음이 다른 사람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우리는 감사함으로 누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모르지만 이것이 결국 하나님께서 내게 이 과정을 넘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가 있고 또 그러한 무엇인가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또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죠. 오늘 한 주신 이 모든 것들을 감사함을 누리면서 우리도 자신을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드리며 또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과 그런 다짐이 될 수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또한 이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 각자 지음받은 대로 각자의 위치에서 자기의 사명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사오니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사명을 각자의 자리에서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작으면 작은 대로, 크면 큰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하나님께 헌신하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하시는 그런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77장을 주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